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과 가정과 온 사역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반 정도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기간이었죠.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고통과 눈물, 또 그 아픔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도 또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위 가운데 있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상과 징조들이 일어난과 동시에 첫째 기근과 지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볼 때 실망과 좌절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정말 비블리컬한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confidence what he has promise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고, expectation what he will do.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련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마 지난주에 김성감 목사님 오셔서 부자 청년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네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가련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인데요, 혹 잘 안 보시면 눈이 나쁘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오시고요, 이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PPT 파일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겠고, 혹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완성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침노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기도를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영어로는 Thy Kingdom Come이라고 하는 단어죠. 바로 여러분들이 매주 보시는 겁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근데 사실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되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순서가 있다면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라고 명령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명령한다고 해서 임하고 우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행하는 법사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임하라라고 하는 선포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Thy will be done.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늘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그러므로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가, 느껴지고 있는가, 체험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느껴지지도 아니하고 체험되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에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마태복음에서 왜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 터인데 왜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천국 하면 마치 그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나 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에서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건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부르라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얘기하죠. 나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너의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느냐? 홍길동이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죠? 후리 자식입니다.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아도나이 얘기하고 혹은 주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이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죠. 천국이 가까이니라 회개하라 그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단에게 넘어간 것을,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것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사단의 세상의 권세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도록, 침노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주일날 모이는 그러한 어떠한 모임 예배 이상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때에 임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결박하고 세상에 속한 것, 사탄에게 속한 것, 악한 영들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Carry off,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상의 인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능히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상대 명령을 주신 것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지금 빌딩이 컴미션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단체에 속한 건물인데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고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Great Commission이라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이 Great Commission, 이것은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걸까요? 모든 사람들의.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Great Commission에 4개의 동사가 나오죠.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개의 동사 중에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분사예요. 파리스볼. 자, 이 4개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중에 진짜 동사, 참 동사는 어떤 것일까요? 가라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라. 예. 하나, 둘, 셋,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예. 제자 삼으라. 한 분, 두 분, 세 분. 예. 그리고 세례 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세례 받아야지. 세례 주라가 본동사다. 믿으시는 분, 주동사다. 한 분.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 분, 두 분. 손 안 드신 분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중요한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자 삼는 겁니다.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 삼은 다음에 세상에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부활했다는 상징의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보조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볼 때 틀리시면 안 됩니다. 또 장로님은 맞으셨어요.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자, 이 제자 삼으라는데 주님께서 한국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24,000개의 종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종족이 24,000개 있거든요. 그러니 아마존 강에 살아가고 있는 조그마한 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한국 대민족 한민족 7천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24,0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이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이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예언적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할 때 이 end라고 하는 단어, end, 그리고라고 하죠. end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을 다 복음하고 온 유대를 복음하고, 그리고 힘과 사람이 좀 더 있고 능력이 있고 재정이 있고 하면은 그 다음에 사마리아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땅 끝으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점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동시에라는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시에 유대로 가고, 유대로 가는 동시에 사마리아로 가는 동시에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우리 힘도 없는데, 재정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땅끝 선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것부터 제대로 합시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는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저는 88년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9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92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안식년마다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올 때마다 이제 집사님들께서 이제 저를 아는 집사님들 혹은 장로님, 선교사님, 아니 이거 이 LA에도 이 오렌지 카운티에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선교사님 그 먼 곳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 자녀들도 뭐 두 살, 3살 된 애들도 데려가서 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여기도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도 목회할 게 많고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 디아스포라 교회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셔서 사역하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재정, 시간, 에너지를 낭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제가 늘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피플스 처치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은 수없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옮기기만 하면, 차 타기만 하면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절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 땅끝에 있는 분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거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집에서 하우스와이프로 혹은 자녀를 기르는 엄마로서 혹은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 무엇을 하든지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기까지 나의 삶의 목표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위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래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 근데 문제는 이 24,000개의 종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듣지 못한 종족이 몇 개나 될까?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 대회 가운데 빌리그레암 목사님께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현재 어느 때까지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 있는가? 어느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래서 파사데나에 있는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랄프 윈터 박사님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복음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리서치하자. 그래서 1974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복음화하거나 아직까지 스스로 복음하기에 너무 연약한 그러한 조그마한 교회들과 공동체는 있지만 3% 미만의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하고, 그리고 그들을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 UPG라 명하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조사해 보니까 24,000개의 종족 가운데 50% 정도가 약 한 12,000개 종족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직까지 스스로 복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세계 교회 지도자들 향해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 세대에 이루자.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1974년 그 당시에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약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80년도 들어가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선교사들을 한국 교회가 내어놓기 시작하고 파송하기 시작하고 땅끝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숫자가 28,000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 민족과 한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썩어지고 부패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순종한 교회들을 통해 민족을 통해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는데요. 지금은 몇 개가 남았을까? 2019년 자료예요.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s UUPG라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369개예요. 2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 더 줄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시겠는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언제 이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볼 때 뭐라고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원하시면. 아니 어쩌면 내 생명을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그것이 나의 생명의 마지막이죠. 다음에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 10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이따서 매라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멘이에요.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 다시 오게 해달라고 마라나타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다리면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오시기만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이제는 주님 더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렸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곧 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마지막 우리가 아직까지도 완성해야 될 unfinished task가 있는데요. 아직도 이 선교사들을 어디에 파송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주 임재 히즈교회는요. 저 형님이 목회하시지만 저 형님의 은사는 김수영 목사님의 은사는 이 목사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세요. 참 잘 가르치시죠. 사실은 제 형님 같은 분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뭐 제 형님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목사로서 교사로서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은사가 아니라 저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요,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예요. 은사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목사와 교사로서 한 지역을 섬기고 목회하는 책임과 부르심이 있다면 저는 땅끝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는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추방당했어요. 터키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미국에서 본부 사역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터키에서 또 추방당했어요. 저 2번 추방당했습니다.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이프타임.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도 바꿨습니다. 법적으로. 제 이름은 영어 이름이 폴 킴인데요. 존 킴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파될까요? 우리가 혼자 한다고요? 절대로 할 수 없죠. 함께 더불어 현지인들과 더불어 이 사역을 하는데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이슬람권인 거예요. 이슬람권에 선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 하면은 혐오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에 대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지도 않고 별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보면 다 뿔난 사람 같고 다 테러리스트 같고 만나기도 싫고 교제하기도 싫고. 이슬람과 무슬림은 달라요. 이슬람은 종교이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슬람은 사탄과 악한 영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종교예요. 무슬림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이 혼돈되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막연한 두려움을 주고요. 그리고 혐오감을 주고 적대하게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나요? 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백성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아주 극소수의 어떤 테러리스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명령 앞에 불순종하는 거죠. 100만 명 무슬림 가운데 3명 미만의 선교사가 화사역하고 있어요. 85%의 세계 선교사들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내가 가지 않기로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서 땅 따먹게 하는 거니까. 거기 이미 복음이 전하고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왜 또 복음을 전해야 돼? 선교의 사명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 교회가 없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에 흩어지는 많은 선교사님들 다시 재배치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왜요? 이미 안정되어 있고 그 사역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많은 선교사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필요합니다. 어떤 교육적인 목적, 현지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은 얼마든지 필요하죠. 그러나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선교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현지인들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주님 곧 오시겠다. 정말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남북한 합친 거의 4배가 되는 땅에 8,300만 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한 7,000명, 0.008%입니다. 여러분, 터키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화가 가장 낮은 나라가 터키예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이란보다도, 예멘보다도, 어느 그 어떤 중동보다도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터키예요. 0.008%. 예수 믿는 사람이 7,000명밖에 없어요. 8,300만 명 가운데서. 그럼 터키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황무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터키는요, 2000년 전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순교의 피를 흘린 땅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교회, 수많은 갈라디아와 교회들과 갑바도키아 교회들과 본도의 교회들과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밤빌리아의 교회들과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지명에 나오는 교회들, 그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그 땅, 오늘날의 터키, 그 땅이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화된 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터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버린 이 땅, 그리고 전 세계 이슬람화에 가장 절대적으로 쓰임받았던 투르크 민족, 돌골 민족,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가? 완전히 멸망받은 놈들인가? 아니면 지옥 갈 놈들인가?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많은 사역을 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지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땅을 떠난 많은 선교사님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10년을 사역했는데요,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어렵다는 러시아에 가서도, 그 칼미키아라는 공화국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힘은 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도자를 훈련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교회가 개척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역이 커지니까 결국 제가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 터키에서도 힘쓰고 애를 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터키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우리 전략이 잘못됐는가? 선교사들이 다 멍청한가? 선교기관이 전략을 잘못 세웠는가? 이 세계에서 그 유명한 선교단체, 큰 선교단체, 그 얼마나 많은 재정을 이 터키 땅에 쏟아 부었는지 몰라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열매가 없어요.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172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제가 터키에 있는 가운데 이 땅의 어떤 영적 돌파를 위한 것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저를 앞으로 한 1년, 2년, 3년 내에 다시 저를 초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온 김에 와장창 쏟아붓고 가려고 합니다. 괜찮죠? 바쁘시면 그냥 가셔요. 시간은 벌써 지났지만 저에게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하나님께서 터키와 중동 땅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터키 땅이 과연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는, 야, 너희들 선교사들부터, 그 땅에서 사역하는 현지 교회 목회자들부터 하나가 되라.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자세히 보면, 속을 내다보면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17장에 어떤 기록이 나와 있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기에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제자들, 12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아버지여 저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린 터키에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모이면 아단에 사역하시는 한 움베르토 목사님이 오셔서 터키에 몇 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다
다 같이 뭐라고 화답하는 줄 아세요? 터키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지역에 그런 몇 개가 있습니다. 170개 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이토록 복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하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나 됐어요. 말로는 하나가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 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 그거 너희들이 하나 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그거 아버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지 못하는가? 너희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너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가 전략을 가지고 너희가 방법을 가지고 선교를 여러 가지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는 좀 영역을 다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게. 너희는 하나가 되고 기도해라.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하죠.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와 파송하는 교회와 협력하는 교회와 성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많이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선교사들은 사역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저희의 모습, 아니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이 참 잘못됐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나는 쉬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계속 의심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처음엔 저는 신학적으로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먼저 메어주시고 풀어주셔야 이 땅에서 메어지고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거꾸로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이 놀라운 특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명령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명령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터키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악한 영들이 매이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매임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묶임 가운데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묶이고 있는, 내어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선포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메고 푸는 것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도 그것을 내가 메고 풀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Unite Prayer Movement, 연합기도운동이에요.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300명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의 모든 교단, 우리의 선교단체,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을 다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부흥과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자.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6년까지 10년을 계속해서 우리 기도만 했어요. 연합기도를. 그러니까 어떤 교회 성도님 그래요. 선교사님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힘써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를 성도님들 몇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까? 몇 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걸 자꾸 원하시는데, 아니,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는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됨을 힘써 지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연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미스했더라고요. 뭔가 일을 한 것 같은데, 뭔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동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아멘. 2010년에 27개국에서 2,000명의 지도자들이 오셔서 에베소,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그 에베소 광장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늘이 뚫리고 땅이 진동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0년 12월 달에 튀니지아에서 저스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튀니지아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북아프리카 나라들이 넘어져달라고 기도한 적 없고, 우리는 터키를 위해서 기도했고, 터키가 하나님의 영적 돌파가 일어난다고 기도했는데 엉뚱한 데서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나고 저스미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튀니지아가 무너지고 리비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무너지고 시리아가 무너지고 예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지역이 막 혼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에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고 2011년부터 저희가 사는 막 터키 땅에 막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에 IS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IS가 등장하라고 우리가 기도한 적도 없죠. 근데 IS가 등장하면서 시리아의 2,2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100만 명이 해외로 도망 나옵니다.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그리고 이집트로, 그리고 터키로. 터키에 가장 많이 와고, 터키를 통해서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현재 터키 땅에 3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경을 닫았어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에게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여름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 터키 땅에서 우리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봤는데요, 처음에는 난민들을 만나게 되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시리아에서 넘어오고 이라크에서 넘어온 난민들은 아랍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터키말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민족이 달라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쓰는 언어는 페르시아 말이에요. 저희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터키에 살고 있는 난민들이 약 한 450만 명. 공식적으로 통계가 그렇습니다. 플러스 알파, 불법 체류자도 많아요.
이 난민들이 올 때 처음에 우리가 생각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다. 첫째,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터키를 위해서 왔지 이 사람들에서 오지 않고, 특별히 난민은 전문 단체들이 하는 거다. 월드 비전이나 월드 컬션이나 컴패션 같은 큰 구제 단체가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조그만 선교사들이 뭘 하겠는가. 이거는 마치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난민을 보니까 실제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난민 사역의 부르심이 없다라고 거절했죠.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소리를 듣지만 이건 우리 사역이 아니야. 우리가 할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이제 앙카라에 제가 사는데 난민들이 길거리에 막 자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도움을 주는데 막 수십 명이 달려오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들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삥 돌아서 갑니다. 왜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어떤 또 해코지를 당할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지금 재정도 별로 없는데 이 재정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2015년 9월 2일 날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터키 서부 지역의 보드룸이라는 해변가에 3살 된 아이란 쿠르드라는 어린아이의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형과 함께 건너가다가 아버지만 살고 5살 된 형 그리고 엄마도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3살 된 아이란 쿠르디는 해변가에 시체로 떠내려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왜 거절하니? 우리의 편협된 마음, 우리의 완고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두들기시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난민을 네가 돌보는 것이 그거 내게 하는 것이야.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야. 그게 내 뜻이야. 근데 그것을 자꾸 막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편협된 마음,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패배의식.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관심 바뀌었고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을 도전하기 시작하고 난민촌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집트, 터키, 그리스, 난민들 흩어지는 많은 곳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들의 고통, 아픔. 적어도 어르신들은 6.25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아실 겁니다. 전쟁 속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땅, 재산, 자녀, 부모, 친척 다 흩어졌어요.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소망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들에게 진정한 참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난민들 가운데 열린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가 전한 쪽복음, 누군가가 섬긴 그 빵 하나,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IS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슬람은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그들의 사회와 문화 가운데 철저하게 단절되었던 그 이슬람 사회가 무너지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교회가 막 개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원이 있다면 81개의 주 가운데 단 한 개의 교회라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 47개의 프로빈스, 주에 단 한 개의 교회도 없어요. 근데 2014년 이후부터 2016년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35개로 줄고 21개로 줄고 2021년에는 할렐루야, 거의 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터키에 있는 현지인들과 그리고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이란 난민, 아프간 난민,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와 아르메니아 선교사를 동원해서 터키와 중동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는 옆에서 동역하는 겁니다. 물질로, 기도로, 훈련과 교육으로 이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골든 타임 그리고 하비스트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대추수예요. 영적 대추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슬람권에서 일하는 이 교회 개척 운동은요, 7세기에 이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해서 14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보다, 그 기간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개종자보다 지금 단 몇 년 동안 예수 믿고 돌아온 개종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14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볼 때 우리는 적은 수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 사이즈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열방과 민족을 향한 그 계획 속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비즈니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